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였습니다. 화해라는 단어는 reconciliation, 즉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졌다는 것과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들이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비참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킬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고 평안이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화해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사람의 죄에서 속죄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시적이었으며 효력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짐승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참된 화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한 희생 제물 ransom sacrifice로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느 장소에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기쁨과 참된 행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서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과 비싼 옷 그리고 큰 자동차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희망도 없이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해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참 자유와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보호와 공급을 받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조리와 전쟁과 갈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은 화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에 대한 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방면에서 평화에 대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는 사람들 혹은 나라들 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그분 자신의 화해의 길을 제시하였으며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이 화해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소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빌 그람 목사님이 1973년에 김포공항에서 내리면서 나는 미국의 대사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대사로 한국에 왔다는 멋있는 말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사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대사들이란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들이며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대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대신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달라졌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친절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삶으로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겸손하듯이 그리스도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듯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에게 불평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감사하셨듯이 우리도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하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목자의 마음으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그리스도의 양떼를 섬겨야 할 것입니다. 메시지의 제목은 하나님과 화목하라입니다. 바울과 고린도 신자들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그들에게 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나와 화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첫 번째로 화목하지 아니하고 바울과 화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 문제가 사람과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실패합니다. 그것은 근본에서 모든 사람 각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풀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탕자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과 화해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신실하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고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에서 깨끗이 씻길 것이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분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그분은 살인자, 간음자, 사기꾼, 우상숭배자, 도둑,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사와 화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화해를 하는데 주도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과 화해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평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믿음,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